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6장에 넘어오면 사람들이 생각이 약하고 계획이 약해. 물론 선악과 따먹은 죄를 짓고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성령이 떠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형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자꾸 내 의지로 살아가고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가요. 그러면 육의 사람이 돼요. 육의 사람. 신령한 세계를 몰라요. 하늘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왕이라든지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줬어요. 이렇게 막. 성령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영임함으로 왕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말씀했지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쫙 모여가지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전혀 약속하신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째 되는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모두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렇게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들은 제자들은 다 순교에 있습니다. 목숨을 던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생각으로 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날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어요. 내가 걸어왔지만 내가 온 게 아니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김 목사 일어나라. 김 목사가 설교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예수 믿음을 내 안에 왔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아이고 성령이 가만히 계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성령이 탄식을 해요. 나 네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 넌 보니까 네 멋대로 살더라. 떠나가면요. 성령 떠나가면 다시 피인데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예수 믿는 순간 나를 지배했던 마귀가 떠나갔어요. 주인을 바꿨어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사신 건데 물어봐야지. 예수님 어떡할까요? 성령 어떡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묻질 않아. 기도 안 하는 것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요 다 머리 굴려져만.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해야 돼? 뭐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치시지. 난 네 집에 머물 수가 없어. 떠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하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자, 10절 말씀. 어제 아침 말씀 9절 말씀까요. 9절 어제 아침 말씀 같이 읽어봐야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한 마음을 생각했던 그런 걸 주시는데, 자 오늘 10절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받으니까 그게 보이네요. 내 눈으로 내 귀로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받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뭔지 구원이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 많이 벌고 막 삶의 일터가 막 형통하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조명을 통해서 십자가 연애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련한 것이래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야. 맨날 예수 찍는 십자가만 얘기해. 우리는 십자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지 않고는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펼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에 보니까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 박사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사람들이 펜을 움직였지만 그거는 베드로만 썼지만 그건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저자인 그분께서 펜을 움직이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책은 세상 일반 책과 달라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아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어? 내 속을 답답해 죽겠어요. 엄마는 내 속을 몰라. 선생님 내 속을 몰라.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의 일도요 성령을 통하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읽어봐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빨간 줄. 우리는 마귀 영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내림이죠. 신내림. 이야, 신내림을 하면요 무당이 돼요. 귀신같이로 맞춰요. 귀신형이 들어가면 귀신형이. 이 점쟁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귀신형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귀신의 영도 하나님은 알아봐요. 알아봐요.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말했잖아요. 귀찮아 죽겠어. 맨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래. 그 어떻게 쫓아내버렸잖아요. 진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저 이름을 알아봐야 이렇게 막. 점치러 한번 가보세요. 점치러. 갈 일도 오지만 점치러 딱 가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점이 안 나와. 점이 나온다는 건 이렇게 가짜예요. 그게. 여러분 무당 부닥거리 할 때도요 주일학교 아니면 옆에 있어도 안 돼요. 예수쟁이에 가라 그러잖아요. 예수쟁이에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귀신의 영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딱 성령 받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최고로 잘하는구나. 돈 많이 벌 재벌 되는 거, 막 출세하는 거, 그 잘한 일이지만 딱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제일 잘한 거야. 넌 천국 백성이야. 그 돈 많아가지고 하나님 문 다 지울까? 세상 권력 쥐고 흔들다가 하나님 다 지울까? 이게요, 딱 성령께 내 안에 계시니까 분별력이 생겨, 분별력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시지요? 귀신 들어가면요, 세상 거밖에 몰라요. 남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귀 하는 짓이요. 거짓말쟁이고. 아, 귀신 들어갔구나, 귀신. 저 속에 하나님이 없네. 우리는 분별하셔야지, 딱.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 거리를 두셔야 돼. 몇 마디 말을 들어보세요. 말을 딱 들으면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마귀가 들어앉았는지 다 보이잖아요. 말을 들으면 알잖아. 사람을 자꾸 죽여. 맨날 비판하고 헐뜯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가능하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김 목사 뭘 그 고민해. 고민할 거 없어. 내가 해결한다니까. 그 기도하면요, 기쁨이 밀려오는 게 딱 기도하면 세상 염려가 떠나가지요.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뭘 받아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딱 하면 성령께서 막 살아 움직이셔. 아, 그래. 그러니까 모든 염려 끝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걱정이 많은 거지. 기도하니까 맨날 세상밖에 안 보이지. 다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게 없어.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너희 감당케 하시느니라. 믿어지지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잘 우리가 아시잖아요.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다니엘서 2장을 잘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이. 다니엘서 1장은 그 물과 채소를 먹고 선발돼서 왕 옆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런데 2장을 딱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바벨론의 그 점쟁이들이 해석을 못해. 그래서 다 죽임당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다니엘까지 다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다 그래요. 아이고, 황관장님, 그거 이렇게 서두르세요. 왕 앞에 들어갔어요. 시간을 주세요. 내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세 친구들에게, 야, 우리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 왕이 꿈을 꾸는데 바벨론 수교들은 해석을 못해. 이거 해석 못하면 다 목이 달아난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보여주옵소서. 목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은밀한 걸 보여줬어요. 막 그 꿈 해석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딱 들어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보이리라.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다니엘 2장을 읽어보세요. 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크 기도했으면 하나님 목이 다 달아나게 생겼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다 다니엘 들어가지. 꿈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다니엘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네요. 여러분, 고난이나 위기는 숨겨진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 가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할 때 점잖은 귀신들이 여종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귀신 쫓아냈지요.
그래서 붙잡혀갖고 엄청 매를 맞았어. 매를 맞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다 그랬어요. 착고에 채이고 실컷 맞았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싹 열리네요.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딱 앉아있는데 간수장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문이 열렸네. 다 도망갔네.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이 뭐래요? 가만히 계시다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그랬더니 간수장이요. 딱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소? 너 어떻게 구원을 받겠소? 그때 뭐라고 그러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이요. 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 데려가서 막 상처 난 곳 주고 밥도 주고 그랬더니 그 온 가족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게 그게 아니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을 간수장이 가족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왜 삶이 이런 것인지 잘 보시고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일에 도망갔으면 간수장 자살했을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읽어봐요. 다시 한번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좀 신령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눈앞에 펼치면 보지 말고 그건 넘어야 이렇게. 엘리사 집에 아람 군대가 삥 둘러쳤지요. 아람 군대가 막 엘리사를 잡기 전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소리 쳤는데 사환이 나가서 문을 열고는요 기절할 뻔했어요. 와, 어째 아람 군대가 삥 둘러쳤나? 달려들었지요. 선생님 완전히 포위됐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엘리사는 대단해요. 하나님 우리 사환의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사환의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그 영혼이 열리니까 다시 나가 보니까요 아람 군대 밖으로 하나님의 불말 푸는 거예요. 더 많어. 걱정 끝. 여러분 지금 막 세상이 어렵다 그래. 막 눈앞에 지금 그래.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지. 뭐 그렇게 걱정이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해. 내가 모든 걸 더하시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고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음까지 다 안다. 3절, 12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읽어봐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빨간 줄.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맨날 육의 사람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는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사람인데 성령 떠나가면 흑동이잖아요. 흑동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오른편 왼편 돌려대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왜 원수를 저렇게 사랑하지? 이해가 안 되지. 우린 다 알지.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14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15절이요. 신령한 자는 빨간 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얘기는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아브라함을 시험하자 그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자.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한 자, 저 머리에서 번제를 바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하자 그랬어요. 이게 테스트인지 모르면 아브라함 펄펄 뛰었을 거예요. 언제는 하나님 뭐 100세 아들 줘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더니 또 잡으려고 그래요. 펄펄 뛰었을 거예요. 딱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구나. 그래서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모리산을 가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15절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빨간 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요? 누가 주의 뜻을 분별하지요? 주를 가르치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배우라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십자가를 지기고 죽기까지 복종했느니라. 그렇죠. 십자가 앞에는 그랬지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육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난 할 수만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인생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를 주라 신하겠습니다. 이게 딱 보이니까 십자가의 고난 괜찮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지하 7년을 안 살았으면 저는 오늘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땐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막 7년 동안을 막 가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제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면서요. 말은 잘하셔. 근데 고생을 안 해. 여러분 애들을 너무 그렇게 키우지 말아요. 애들 그렇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 만나면 자살해. 뛰어내려. 참을 수가 없어 애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코 그냥 되지 않았어요. 요셉 13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갇히고 살았어요. 13년 후에 딱 하나님의 두 번의 꿈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막 그런 환상이 있어. 막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뭘 다 하세요. 그러지 안 되는데, 훈련 안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셔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만해요. 귀신 내쫓고 오병이 행하고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그러나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죽으러 왔어요. 안 죽었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두 가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주님을 때 임박했구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육의 사람은 다 미련하게 보여. 새벽에 왜 나와서 그래? 예수도 극성맞게 믿네. 알 수가 없지. 영의 사람은 모든 걸 압니다.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지.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다.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저절로 임하지 않아요. 은혜 자리에 가셔야 돼. 그리고 구하시면 1시간만 기도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방언도 터지게 하고 역사가 납니다. 구하지를 않아. 성령보다 돈을 구해. 성령보다 세상 것 구해. 아니 제일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